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?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다 구원 얻는 믿음인가?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. 이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탐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. 그 바로 전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믿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믿음.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건 아니면 창세전에 택하지 않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. 두 번째는 오직 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,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이 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인 것이죠.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종류의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 속하게 되는 거겠죠.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째는 평범한 믿음이고요. 둘째는 비범한 믿음입니다. 평범한 믿음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이고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입니다. 비범한 믿음은 말 그대로 아주 스페셜하고 특별해요.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.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거나 기적을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기적신앙입니다. 먼저 평범한 믿음을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역사적 신앙, 역사적 믿음입니다. 이 역사적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진리들을 스스로 믿는다고 말합니다.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다든지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 다 믿어요.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신 것, 하나님의 말씀 다 믿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,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, 다시 말하면 역사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.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의 어떤 그 놀라운 일들, 그 공적들,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믿잖아요. 그렇지만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? 이것을 바로 역사적인 믿음이라 그래요.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믿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. 그냥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가 믿는 거, 그게 바로 역사적 믿음입니다.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일시적 믿음이죠. 사실은 굉장히 구원 얻는 신앙에 가깝습니다. 일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.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도 합니다.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진짜 신앙 같아 보여요. 그런데 그 일시적 신앙은 진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시적 신앙의 특징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은 사람이 구원신앙을 가지게 되지 못한다라고 표현할 때고 한 번 비침을 받은 사람이 일시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비범한 믿음은 바로 기적신앙입니다.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적을 일으키거나 혹은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는 경우를 말씀하는 거죠.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님을 보면 그 목사님이 설마 구원을 받지 않았으리라고 상상이 가능합니까?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그 사람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.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. 아니면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.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곧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 기적신앙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.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예수를 믿기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병에 걸렸습니다. 근데
그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.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더니 결과적으로 그 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됐습니다. 그 이후로 이분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그 믿음의 역사가, 자기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대단한 역사라고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교회 자신이 열심히 했으므로 자기 자신은 굉장히 믿음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러나 여러분,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거의 없죠. 하나님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별로 큰 것이 아니에요.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에 부족한 것입니다. 모르는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. 그 안에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시게 됐습니다. 내가 그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높은 수준, 다시 말하면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신앙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볼 때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 믿음을 향해서 떠나는, 진짜 구원 얻는 신앙을 향해서 떠나는 여정을 출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의 완성이라거나 그것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.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동기가 될 뿐입니다. 이제 그는 어린 아이와 같이, 혹은 아직은 중생하지도 않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 은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는 디딤돌에 불과한 것이죠.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면 이미 다 이룬 사람처럼, 구원이 보장된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. 이제 육신을 통해서 깨닫게 된 영적인 진리를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. 그러므로 육신적인 기적의 신앙도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.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류의 신앙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바로 오직 택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, 바로 이 믿음이 구원 얻는 신앙입니다.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에는 탐험해서 떠나게 될 텐데요. 바로 구원 얻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 구원 얻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시작할 겁니다.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